오늘 말씀은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유명했던 장욱조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 장욱조 목사님은 고목나무라는 노래로 대중가수로서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를 얻은 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요. 음반 제작에도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나무라는 찬양을 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중가수로 부른 고목나무는 제 인생의 빛이었고 생명나무는 AD입니다. 라고 말이죠. 시편 98편은 이렇게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악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게 하시는 왕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이 시편 98편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뻐하는 우주적 찬양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는 실패와 좌절, 억울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서는 찬양보다 탄식이 먼저 흘러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마침내 모든 불의를 바로잡으실 만유의 왕께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이 벅찬 찬양의 시편을 통해 내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을 향해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강렬한 초대로 시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단순히 예전에 부른 적 없는 새로운 멜로디의 곡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새 노래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내 삶에서 새롭게 경험한 성도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신선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찬양이죠.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쟁취하신 완벽한 승리이죠. 그리고 이 승리의 밑바탕에는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절의 이 인자하심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요. 성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의 사랑 때문에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 구원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새 노래로 주님의 사랑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나름의 명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정의했고요.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허무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철학자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서 벗어날 정답, 즉 구원은 주지 못했습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모든 구절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인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홍해를 가르셨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절망은 주를 향한 새로운 소망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3절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역동성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과 성실을 기억하시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증거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신앙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력에 이끌려 주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가 외부를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 안주한 채 다른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강력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품을 때 그들의 세계관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예수 공동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곁에서 관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선포한 시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온 땅을 향해 찬양의 자리로 나올 것을 명령하죠. 4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는 말은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터뜨리는 우렁찬 환호성이며 만세 삼창입니다. 마치 올림픽이나 중요한 국제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이나 금메달을 딸 때 환호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점잖은 침묵 속에 갇혀 계실 뿐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 나팔과 호각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해 소리내라고 촉구합니다. 이는 예배가 엄숙하기만 한 장례식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벌어지는 가장 영광스럽고 역동적인 축제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찬양은 너무나 무기력하거나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 영혼을 다해 즐거이 소리치다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에 묶여있던 세상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노래는 인간을 넘어 바다와 세계, 강과 산들의 합창으로 이어지는데요. 시편 98편의 절정은 인간을 넘어 온 자연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를 치며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음악은 열정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바다가 포효하고 강물이 손뼉을 치며 웅장한 산들이 함께 노래하는 이 장엄한 교향곡이 왜 울려 퍼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 오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은 정죄와 형벌의 두려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으로 헝클어지고 무너진 세상의 창조 질서를 원래의 아름다운 상태로 바로잡는 구원과 회복의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뭇백성을 공평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함께 고통받으며 신음하던 피조 세계가 공의로운 왕의 재림과 더불어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완벽한 평화가 임할 것을 내다보며 환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정의로운 나라가 새벽처럼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뿐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개인적인 성향이 우리의 찬양을 막아서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공평과 억울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외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로 혼란스러워진 세상을 다시 의와 공평으로 바로 세우실 그 날을 소망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시편 98편은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위해 싸우신 승리자이시며 현재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장차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다시 일어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만 갖춰 녹슨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일상에서 나만의 새 노래를 지어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원망이나 패배에 빠지지 마시고 바다와 산맥조차도 공의로운 심판을 고대하며 환호하는 이 찬양의 시에 힘입어서 오늘도 입술을 벌려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고목나무 같은 옛 노래가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장욱조 목사님처럼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거룩한 팔을 걷어붙이신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십시오. 마침내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공의의 왕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함성을 외치며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장차 오셔서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셔서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을 영광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쁨의 찬양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